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최후의 승리자. 오늘 최후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숨이 멎고 의사가 와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런 죽음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게 될 죽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이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도 예외가 없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영생하려고 했었던 진시황도 죽었고, 별별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모두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이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고 모든 것이 끝이라면 정말 너무 허무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장막을 걷고 본향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막을 걷고 본향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영적인 죽음. 자, 첫 번째 죽음이 뭐라고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혼의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인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요? 허물과 죄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요, 그 영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뭐냐? 영원한 죽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죽음. 자, 이 영원한 죽음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요, 둘째 사망이라 하기도 하고 영원한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수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못 아시죠? 못, 연못. 그게 불이라는 거죠. 거기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섭죠. 자, 이것이 뭐냐?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으나 육체의 생명을 가진 상태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 영원한 죽음을 여러분 맞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육체적인 죽음을 맞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죽지만은 다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2번만 죽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죽죠, 그죠? 그리고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한 번 죽어야 합니다. 한 번만 죽어야 합니다. 2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는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굉장히 먼 것 같죠? 근데 아니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요. 아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죽음이 굉장히 두렵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가 힘드니까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세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알도록 보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 저렇게 부활하셨구나, 나도 저렇게 부활하겠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상태가 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영은요 만질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눈에도 보였고 만질 수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요 얘들아 그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하고 생선을 직접 이렇게 드시기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부활을 믿기를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영생에 대한 첫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우리가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사실, 죽어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기쁩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마귀에 대한 최후의 승리이자 완전한 승리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죽게 했어요. 그리고 지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3일 천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으니까. 근데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요 마귀는 최종 선고를 받은 겁니다. 지옥의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제 마귀는요 지옥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마귀 때문에요 우리가 이 고생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라 그랬어요. 끝까지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 이 마귀가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다 그랬어요. 이 마귀와 귀신들이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괴롭힙니다. 여러분 항상 이들을 대적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부활이 뭘까요? 단순하게는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 즉 일어난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나스타시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라기보다도 소생,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근데 다시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부활입니다. 아나스타시스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말씀하신 부활은 에게이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에게이로. 자, 한 번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바로 에게이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에게이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천국에서 부활하게 되면 이 에게이로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 다시는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그 에게이로,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싸움의 완전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도 같은 승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어떤 이제 승리자가 되었지만 또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실제로 이루어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되었고 신약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의 절기 중에서 부활절이요, 정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증거들과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나중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언제입니까?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하신 상태로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가요 최후의 승자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에 대해서 승자일까요? 무엇에 대한 승리자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다. 죄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도 되지만 죄를 지으면요, 내 삶이 자꾸 팍팍해집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그리고 그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죠. 그런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그걸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으로는요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죄를 회개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참으로요 그런 기도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요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53장을 금서로 해놨어요. 읽지 못하도록 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아직도 초림하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죠, 그죠? 이사야서 53장이 왜 금서가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감당하려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무거운 죄, 이 죄를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기 때문에 죄가 싹 없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벽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죄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부활할 수 없었어요. 죄를 이겼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가 뭡니까? 죄로 인한 것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따라합시다, 죽음에 대한 완벽한 승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없잖아요. 다 죽음에게 져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죽음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 최대의 적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사망아 네가 이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긴다는 말이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뭘까요?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을 때는요, 돈도 명예도 학식도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완벽한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장례식장 가면은 그도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고 뭐 집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이렇게 써놓은 데 가면 그래도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장도 가잖아요. 가면 막 다 절하고 향도 피워놓고 이러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절을 안 하고 기도를 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원래 기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유족들을 위한 기도는 하지만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완벽한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부활이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이게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이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은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망을 우리가 이겼단 말입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우리가 천국까지 못했잖아요. 천국을 안 갔잖아요. 못 갔잖아요. 이 땅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 헌신하겠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 충성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영생 얻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 얻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대가 찬양 연습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니까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뭡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힘써 일하면 당연히 그 보상과 또 천국의 보상을 천국에서 받게 됩니다. 공짜로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런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보상받기 위해서 한다 이게 아니라, 그죠? 이들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읽은 이 본문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조롱에도요 굴하지 않고 이들은요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겉모습만 보면 주님 섬기다가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인데 왜 저렇게 고생할까? 왜 저렇게 고통받을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요 이들의 믿음의 헌신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입니다. 아벳누고입니다. 사드락입니다. 메삭입니다. 또 스데반입니다. 바울입니다. 여러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톱에 켜여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다 그렇게 죽었지만 그들은요 감사하면서 죽었을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말하면서 죽었어요. 악한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여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아마 그렇게 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생했지만 남은 여생을요 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충성한 이들이요 어떤 사람일까요? 최후의 승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면요 이 사람은요 승자가 아니고 패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별별 이유를 다 갖다 붙이지만 결국은요 패자입니다. 이들이요 승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막 토를 달고 막 안 좋게 말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누가 믿음의 승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요즘 뭐 무교회 주의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없으면요 자기 소속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무교회 주의자들 막 여러 가지 뭐 편리함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지만 결국은요 저는 목사로서 볼 때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를 받지 않고 목사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온전하겠느냐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꽉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꽉 잡으시고 반드시 주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